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스 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보아라. 그 성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의 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독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또 어디에든 계시다는 것입니다. omnipresent, 즉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또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죠. 늘 우리가 머무는 시간 속에서 머무는 공간 속에서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의 모습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었지만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이곳에도 나타나시고 저곳에도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에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8편 말씀 보는데 시편 48편에서 시편 기자의 이런 찬양의 고백 중에 특별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또 하늘과 땅과 내가 머무는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품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내가 머무는 어디에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각자의 자리에 또 우리가 비록 화상으로 만나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머무는 그 공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은 시티 즉 도시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읍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읍 안에 계신다. 우리가 머무는 이 아부다비 도시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위험한 곳이 도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적들은 도시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밀집해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러나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적들의 위협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읍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성읍 가운데서도 때로는 적들의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성읍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치명적인 위기들이 있지만 이런 크고 치명적인 위기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고라자손의 지난 엊그제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적들의 위협 가운데 그런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적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치명적인 위기들이 또한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 터가 아름답고 북쪽에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또 그 성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나 사해와 같은 이 지형들은 낮은 지형들이에요. 해발 마이너스 지형들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명성과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내리신 축복이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 즉 이 예루살렘은 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적들이 공격하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고 기쁨이 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들이 오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그 삶의 터전이 또 나의 삶이 때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은 안전합니다. 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내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고 그럼에도 그 성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덮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호기롭게 의기투합해서 달려왔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복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이 성읍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성읍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는 그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삶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공격과 위협들이 다가와도 그것들이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위협이 연합해서까지 달려와도 안전한 성읍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위협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영적 공격들도 도망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 못지않게 집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병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성읍이, 각 마을이 그 순간만 잘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전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하나님의 저지먼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있을 때에 시온산이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기준이 계속해서 있는 성읍과 마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시도 그 안에 있는 작은 마을들까지도 11절 말씀 보면 마운트 지온 그리고 빌리지 오브 주다, 즉 이런 시온 산이 또한 이 성읍들이, 그래서 그 도시가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읍 안에 있는 작은 마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기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게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위기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는 평안을 누리다가 또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또 위기가 오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매로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시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내 삶에 평안함이 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삶,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그것은 강한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평안이 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목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머물러 계시든 또 어느 때이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두 번째는 구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다,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meditate라고 나와요. 생각하는 정도가는 깊이 묵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다. 하나님을 깊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새기는 것.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에 그것들을 말해주라.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그 성읍이 그 도시가 또한 그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이 손길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듯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물질만을 잘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물질리를 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잘 지켜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룩한 가치관을 심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머물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